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구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생활 모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는 하나님이 우주적인 통치자로서 이 세상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찬송하는 신정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 올리는 그런 시다라고 해서 95편에서 100편까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이 자연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신정시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셨으며 그 언약이 끊어지지 않게끔 이어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신정시의 주제이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95편은 두 가지의 영역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노래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자라고만 이야기한다면 왜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해야 돼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여 찬송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할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하게 찬미 제사를 올려야 할 이유를 또한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대접하며 찬미 제사를 올려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그런 찬미 제사를 올려야 하는지를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3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큰 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의 어떤 찬미의 대상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3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저자도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있다라고 그러면 인정하는 것인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들을 만들고 그 신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신들보다 더 위에서 신들마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에 그 신 위에 있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오늘 시인은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실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창조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찬미해야 할 인간이 바로 신들을 만들었고 그 신들 중에
경중을 따지고 있는데요. 누가 더 높은지를 따지고 있는데 오늘 시인은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만든 신들보다 하나님은 더 위에 계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1절과 2절에 찬미 제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곳에 올라와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해 가시고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미의 제사가 끊어지지 아니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인간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미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를 가져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그의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4절과 5절에 그의 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만드셨음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자연 만물을 만드셨지만 이 시인은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5절의 말씀에도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땅과 하늘과 산과 강과 바다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그의 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 이 자연뿐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찬미 제사를 올려드려야 할 하나님 바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결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통해서 찬미하라. 왜 찬미해야 돼?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찬미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이 자연 만물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에 소유된 백성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던가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라는 그런 말씀이고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 이 성경의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는 기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옛 언약 그리고 새로운 언약 그것을 우리가 신약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약이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역사를 구분할 때 BC와 AD로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BCA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좀 지우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오랜 시간 동안 역사를 연구해왔던 역사학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탄생 이전을 BC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후를 AD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완벽하던가요? 저는 종종 많은 성도들과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목회자이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의 백성이다 할지라도 완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고 언제라도 시험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를 그 역사를 가져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바에서 어떤 사건이 있던가요? 백성들과 모세의 다툼의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면 이 광야에서 살 때 물을 먹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광야는 도무지 물을 찾을 수가 없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광야에서 헤매고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모세에게 투정하였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리더였지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무리바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을 통해서 반석을 열어서 물을 주는 것이 온당한 일이겠지만 모세와 아론이 그곳에서 다툼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지팡이를 2번 이상 두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마사라는 곳은 광야의 마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시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임한 줄 아니? 너희가 나를 시험하였기에 너희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의 모습으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어. 무리바에서의 다툼과 마사에서의 그 시험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던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증거, 알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 조상들이 네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다닐 때 제가 경험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저는 뭐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무더위를 피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말미암아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할 수 있었던 그곳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백성들의 배가 고프다라고 탄성을 모세에게 했더니 아침 일찍이 만나가 내려옴으로써 그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없다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런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돼버린 축복, 일상이 돼버린 은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 되어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고 말씀의 권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오신 줄 압니다. 하지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말고 온전한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해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광야 40년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많은 역사를 주고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하루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찬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하셨고 그들에게 언약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해 올리며 찬미하라고 권면하는 시인의 이 권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의 제사와 송축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며 다시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히 채움 받음으로써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